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 31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됐고요.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었었고, 지금도 그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저희들 가운데 또 저희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확장시키시며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로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성도와 교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 가운데 중요한 이유 하나가 바로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고요, 세상의 그 위협과 도전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운전하고 달리다가 보면 가솔린이 다 떨어질 때가 있죠. 그 풀로 넣고 달려도요, 시간이 흐르면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요 가스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우리 일상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마치 가솔린이 떨어지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요, 저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다시 재충전되는 시간, 이런 성령의 재충전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한번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5,000명이 늘어나고, 동시에 이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붙잡혀서 산헤드린 공의회, 그 당시에 종교 재판에 넘겨졌죠. 그 당시에 시민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 앞에서요 위협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가운데 그들이 풀려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의 모습. 예전 같으면, 예전의 제자들 같으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모여서 돌아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전의 베드로 같았습니다. 이전의 요한 같았습니다. 누가 했냐 그러겠죠. 누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냐, 누가 진짜 더 높은가 하는 얘기,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 사역을 하고 나서 사역복으로 합니다. 사역복으로 하고 나서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누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냐 하면 누가 했다고? 이전에 같으면 내가 했다는 것이, 서로 내가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내가 이런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할 것이. 그런데 이들은요, 먼저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죽이도록 재판을 했던 사람들, 얼마든지 예수님도 죽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들, 그만큼의 권세가 있어요.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였고, 그 당시에 그들이 종교의 지도자였고 또 세상의 지도자였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죠.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전에는 누구의 말을 더 무서워했어요? 사람들의 권세가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무서워서 생각했고요, 그 사람들의 말을 더 힘있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누구의 말을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다. 흔들리지 않겠다. 죽음이나 위협이나 매맞음이나 피 흘림이나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첫 번째 행한 일이 무엇인가? 자랑하는 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일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라고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에 같았으면 이 사역 보고 있은 다음에요, 한참 누구 상이 크냐고 한참 다퉜을 거예요. 또 한참 자랑했을 것이고 대단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요,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5,000명의 예루살렘에 제자가 만들어지도록 그 모든 일에 도구가 됐어요.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일이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한두 명 전도에도 저희가 자랑할 만한데요. 그런데 5,000명의 제자를 만들고 병자를 일으키고 또 공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죽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다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는 무엇인가? 다시금 모든 일에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저희가 교회에 나오고요,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하는데 초점이요, 예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요, 이 시간이 그 세상 모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죠. 저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며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결단이고요, 한 주를 그렇게 시작하겠다는 결단의 그런 시간들입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를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는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예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요, 하나님께 바로 초점을, 자신들의 영광도 아니고요, 자신들의 자랑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 대주제시오라고 얘기해요. 대주제라는 이야기는 sovereign God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sovereign God은 모든 주권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작게는 내가 살고 움직이고 내가 예수 믿고 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공회 앞에 사도들이 서게 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땅을 주관하시는 우리 민족을, 나라를,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분에게 초점을 딱 맞추는 것이, 그것이 기도고요, 그것이 예배고요,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쉽게 눈에 보이는 사람과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눈이 많이 들어요. 작은 것에는 우리가 눈을 빨리 보지 말라고 해도 그런 것들은 빨리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대체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벌써 제대로 보기만 하면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초점이 안 맞아 있다는 얘기예요. 초점만 맞아 있으면요, 그것이 통성기도가 됐던, 묵상기도가 됐던, 방언기도가 됐던 어떤 그런 소리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점이 제대로 맞아져 있냐는 것이에요.
예배도 그렇고요, 찬양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눈을 맞추는 것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의 주제시라는 것이, 대주제시라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평안해져야 돼요. 왜요?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민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뭐 신앙이 좋다 그래도 나는 고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눈을 뜨면 머리에서 자동적으로 고민거리가 생기는, 걱정거리가 있는데 항상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이 사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잡혀서 감옥에 갈 뻔했는데, 죽을 수 있는데, 바깥에 나가면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또 권세자들이 누구를 잡으려고 해요? 사도들을 갖다 두 눈을 키고요, 사도들을 잡으려고 해요. 제자들을 잡으려고 해요. 초점이 잘못되어 있죠. 사도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요. 왜요?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눈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사도들이 무엇을 하나, 사도들이 무슨 말을 전하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 진짜 말은 듣지 않고요, 자신들의 권세에, 자신들의 인기에, 자신들의 돈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때 제일 사실 두려운 사람은 힘이 없었던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도들과 교회의 성도들, 언제든지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선포하고 들어왔으니까요. 나가면 바로 붙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면서요, 영적인 딱 하나님께 눈이 맞춰져 있으니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요. 영적인 통찰력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눈이 맞으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이라 그랬죠. 초점에 맞아주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세상의 수준으로 얘기하면요,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나 요한보다 지혜롭겠습니까?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알아도요, 훨씬 많이 알아요. 교육을 받았어도 훨씬 많이 받아요. 세상에 아는 지혜와 지식도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감긴 사람입니다.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어요. 진짜를 보지 못합니다. 천하의 이 천지의 모든 것에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초점에 맞춰져 있지 않고 세상이랑 눈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직분이나 신분이나 자신들이 갖고 왔던 경험이 그것을 보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그 무식했던 갈릴리 어부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말씀이 선포돼요. 오늘 바로 그런 이 기도를 하면서요, 영적인 통찰력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25절부터 보면 이것이 이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시편 2편의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 거라고 했습니다. 열방의 왕들이나 권세자들이 계획하고 하는 일, 모든 일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썩어질 것, 자기의 것이 아닌 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들도 자기의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가 영원한 왕이 될 것처럼, 자신이 그런 권세를 누릴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누구를 보지 못하면요, 여호와 하나님과 눈이 맞춰지지 않으면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누리는 영광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 각자 나라들이 있죠. 내 나라의 주인은 나예요. 내 마음의 주인도 나고, 내가 왕이에요. 내 왕권이, 내 주권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 하는 것이. 헛된 것을 준비하고 헛된 것을 생각하고 헛된 것을 꾸며나가면서요,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런데 헛된 것이 자기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단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자신만 헛된 일을 하면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세상의 그 왕들과 관원들, 세상에 갖고 있는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뭐가 돼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누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누가 그리스도를, 누가 예수를 대적하고 누가 예수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과 은혜를 받았던 누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대제사장들, 그 관원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착각이라는 얘기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무슨 관계라고요? 원수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과 진짜 원수인 관계가 딱 한 존재 있죠. 누굽니까? 마귀라는 얘기. 결국 보이지 않는 그 마귀에게 이 조롱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서요, 같이 한 통속이 됐다는 거예요. 합쳐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합쳐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7절, 28절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목적이 같아서요, 같이 합쳐졌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예수를 대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요, 저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과 한 마음이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예수의 일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저희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 근데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내가 먼저 초점이 맞춰져. 예배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도 보는 것이 아니죠. 주일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은요,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눈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가 있어요.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이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귀라는 것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오고, 엄청난 인포메이션이, 세상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세상의 것을 꽉 차버리고. 그래서요, 주일이라도 최소한 하루 갖고 안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그동안 하루 전날에 들어왔던 모든 인포메이션과 모든 정보와 상황이요, 이 안에서 벌써 눈을 딱 뜨면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표현 하는데, 하지 말라 그래도 세상 말은 잘 묵상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것들은 잘 묵상해요. 묵상한다는 말이 표현 이상하지만요, 생각나고요, 그거 똘똘하게 자꾸만 그 안에 들어가요. 하지 말아도 될 건 계속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것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희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초점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갖다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요, 그때 비로소 행하는 모든 일들이나 돌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초점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결국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나 내가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 대주제시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 바라본 다음에요,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오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복잡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첫 번째, 29절에 나오죠.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미력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반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첫 번째 기도는요,
종들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요,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하옵시고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하감한다는 말이 꼭 위협함, 저들이 그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협했는데요, 그 위협을 없애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우리 귀에는 들려요. 하감하니까 뭐 줄어들게 해달라는 얘기처럼.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Consider their threats.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죠 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저들의 위협함 주님 아시죠 하고 던져버리는 얘기. 저거 줄여주세요, 저거 없애주세요, 저거 없으면 난 복음 못 전합니다, 이런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내가 뭘 못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이거 해결해 줄 때까지 나는 못 움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도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주여,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상황은 그렇지만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에게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들 변해야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 환경이나 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 하나 해결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삶은 뭐의 연속이라고요? 문제의 연속.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가 생깁니다. 공의 위협함이 대제사장과 그 세상의 지금 이스라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였는데요, 그것을 없애주면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 세상에 다 없어집니까? 아니죠. 항상 존재합니다. 언제까지요?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항상 존재해요. 마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런 세력이 항상 존재해요. 그런데 마귀를 깨뜨리고요,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고요, 세상에 나아가는 비결은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담대히, 부활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대주제이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을 증인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사도들을 위협하게 놔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옆에서 찔러주는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리고요, 내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옆에 찌르는 것은 항상 존재해요. 옆에 위협함은 항상 존재합니다. 고민거리, 문제거리는 항상 존재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이거 아시죠? 하는 얘기. 이 부분 아시죠? 하는 얘기. 거기에 대해서 더 깊게 하지 않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 다음에 뭘 달라고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십시오. 베드로도 그렇게 지금 사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죠. 또 베드로만 그렇게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그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기도 부탁해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있으니까요, 저희 같으면 어떻게 기도 제목을 내겠어요? 빨리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 제목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는 기도의 제목, 그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소서.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똑같은 기도를 하죠. 바울도요.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거 자꾸만 떼쓰지 말고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것이. 이거 내가 주님께 다 맡겼다는 얘기. 감옥에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감옥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뉴욕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는 미얀마에도 라오스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이. 어떨 땐 감옥에도 보내시고요. 어떨 때는 정말 사업이 잘 되기도 하시고. 이건 환경이에요. 그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초점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사도행전의 시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권능을 주시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불러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기도의 이 짧은 기도예요. 저희가 다 외울 수 있는 기도예요. 대주제시여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눈이 딱 맞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다 헛된 일 경영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나는 헛된 일 하지 않고요. 딱 이거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뭐요? 세상 사람들이 헛된 일을 구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뉴욕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뉴욕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저희들을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눈은 생활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잡을 주셨잖아요. 생활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 하나님께 초점에 맞춰졌으면 그 직장에 우리가 누구로 파송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파송.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눈이 자꾸만 넓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요, 그곳에 간 것처럼, 내가 직접 섬기지 않아도 섬기는 것처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그래서 자랑하면서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진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이 중요할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다른 것도 구하지 않고요, 바울도 다른 것도 구하지 않고, 왜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바깥에는 당장 사도를 가두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잔뜩 깔렸는데,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탐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하나? 그러면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이 왜 이렇게 소중한가? 복음에 도대체 무슨 권세가 있어서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의 권세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데,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1장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로 합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 정말 보고 싶은데 가서 줄 선물이 있다는 얘기. 그 선물이 뭐냐? 복음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어떤 거 못 갖고 가면요,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뭘 못 갖고 가면요, 복음의 비밀을 저희가 가끔씩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도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그 다음에 진짜는 다 잃어버리고, 주일날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주기로 합니다. 무슨 사역을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뭘 간직해야 되겠다. 복음의 능력을 내가 다시금 회복해, 채워넣어야 돼. 복음에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왜 이렇게 소중한 건지 바울이 저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어떤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복음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어디에 능력이 있다고요? 복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때마다 뭐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마디로 어디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고. 다른 게 아니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복음은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요 저희가 예수의 이름이 바로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이름입니다.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초점에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가 초점이 다시 맞았어요. 그러면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세요? 내 육신의 부모보다, 내 육신의 형제보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생명만 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늘의 영광도 주시고 하늘의 권세도 주시고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주셨어요. 더 이상 구할 게 없을 정도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요 저희가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눈 떠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항상 행복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나는 항상 감사해요. 항상 찬송할 수 있어요. 또 이 복음은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의가 들어있어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우리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길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주인공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의 주인공이시오 복의 주인공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다 똑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다 세상에 더러운 것 좀 다 묻어있는 사람들. 다 냄새나는 사람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생각나는 그 일들이 있는데 조금 잘 씻고 다니는 사람, 잘 씻고 다니는 애들이 있고요. 좀 잘 안 씻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 더러운 건 모르고요. 옆에서 조금 옷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얼굴이 조금 더러우면요. 이런 나무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금고 놓고요. 못 넘어오게 하죠. 예쁜 애가 옆에 앉으면 그 선이 없어지고요. 조금 못생기고 냄새나는 애가 있으면 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쪽으로 많이 거져요. 촥 꺼갖고요. 못 넘어오게. 건너오면 어떻게 합니까? 괜히 찌르고요. 꼬집고 그러면서 자꾸 못 살게 하고요. 거기서 거긴데요. 그때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애들도요. 그래.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꼭 이런 모습, 우리 모습을 모르니까요. 내가 조금 깨끗하면 다른 사람이 더러운 게 좀 그 냄새나는 게 조금 느껴져.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다고요? 다 냄새가 난다.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요, 다 더럽다니. 사람들끼리는 조금 잘나고 못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다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요, 정죄하는 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에는요, 사랑의 의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는요,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바로 복음의 주인공으로 오셨는데, 너희들 다 냄새나지, 너희들 다 부족하지, 너희들 다 더럽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씻어주고 덮어줘서 깨끗하게 인정해주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구의 옷을 입으면요, 예수의 옷을 입으면 다 내 깨끗한 자나라 하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에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만 있으면요, 정죄감을 줘요. 하나님이 정말 의만 갖고 계시면요, 우리가 그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순간 다 우리는 두려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나가면 다 죽을 사람인데, 다 냄새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지었다 해주시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들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저희가 인정받을 때 일할 수 있죠. 어디에 그게 있다고요? 복음에는. 다른 거 잃어버리셔도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희가 모든 이 교회법도 잘 알고 성경의 법도 잘 알아도 꼭 알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능력이 누구의 이름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요? 예수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누구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예수 안에. 이미 저에게 주신 것이. 그런데도 맨날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는 거꾸로요, 내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내가 이제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그 의의를 믿는 사람들은요, 같이 예수님의 그 거룩함에, 의로움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에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 이 복음의 비밀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저희가 주일날 저희 교회가 미국 전체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먹어도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밥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뭐는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먹어야 돼요. 그런 각오가, 그런 결단이 저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과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 사도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도 아니고,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누가 행하시는 거라고? 예수님. 표적을 잘 기억해요.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인을 보면 진짜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인을 보면요, 걸어갈 길, 최종 종착지를, 목적지를 알게 돼요. 근데 그 사인이, 표지판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병고침도, 능력도, 은혜도 누구를 보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운데 그런 도전이 있기로 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의 이름으로, 기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기쁨.
이런 기도가 매일매일 매주마다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이 전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이 저희 가운데 들릴 때마다 다시금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주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알리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삶과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렇게 고백했을 때요, 이 안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도의 결과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길의 가운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십자가 군병들, 마치 군인들이요, 이 전쟁을 치르면요 계속 싸우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재충전의 시간. 그럼 자기의 쉰다고요, 그냥 누워갖고 자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재정비해요. 총도 땄고요, 그 다음에 총알도 다시 준비를 하고요, 뭐 자기 맡은 것들을 다 정리를 해요. 왜요? 곧 전쟁이 다시 시작돼서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군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총기 관리. 그래서 군대 얘기하면 쑥스러운데 뭐 별로 가신 분들이 없어서 저는 그래도 잠깐 갔다 왔습니다. 총은 만져보고요, 사격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훈련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총기 관리예요. 총기 관리. 그렇잖아요. 위험해서도 그렇지만요, 급해서, 아무리 급해도 군인은 뭘 갖고 다녀야 돼요? 총이요. 총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싸움이 일어나면요, 내가 죽게 돼 있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이야기인데, 6.25 때 저희 아버님 참전하셨어요. 6.25 때 저희 아버님이 들려주셨던, 6.25 때 나가서 전쟁을 치를 때 아버님 동네 친한 친구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요 약간 느리셨나 봐요. 밥을 먹다가도 느리고 뭐든지 총을 갖다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전쟁 중에 총을 갖다 잊어먹고 왔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누구한테요? 상관한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재충전되는 시간. 지금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이 시작됐는데 성령으로 재충전되지 않으면 나가서 전쟁을 치를 마음이 안 생겨요. 왜요? 바깥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그 자신들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있고, 그냥 나가면 잡히고요,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요, 매맞을 수도 있고요, 위협함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바깥에 계속해서 적들이 예루살렘에도 있고요, 사마리아에도 있고요, 땅끝에는 더 심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어디가 제일 편한 곳이에요? 저희가 생각하면 어디가 제일 편한 곳입니까? 교회가 제일 편한 곳이에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도요, 이걸 제대로 감당을 못해요. 교회에서도 이걸 제대로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저기 바깥에 있는데요, 이 교회에 항상 저희가 가정 문제, 교회 문제로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진동이 있었다 그러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님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진동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에 먼저 진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진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머리에. 진동은요, 흔들리는 것이, 깨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머리가 깨어지고요, 우리의 가슴이 깨어져서요, 성령의 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희 가운데 이러한 기도, 오늘 기도 제목 2가지뿐이 저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없습니다. 기도 제목 2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 부어주시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는 목적이요, 예수의 이름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기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교회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안에 문제와 고민들, 무거운 짐들 다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감찰하심을 압니다. 다 맡겨드리고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모든 것 속에 우리의 목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도전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예수의 능력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먼저 참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그렇게 떠지기로,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몸이 그렇게 쓰임받기로 주님께서 기쁜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십자가 공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